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회의를 느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악인은 망하고 대신 의인들은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하박국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1장 3절에 보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은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악한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저렇게 강포하며 악하게 사는 악인들은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범죄하도록 타락하도록 왜 하나님은 방치하는 것일까?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좀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포하느냐? 더 악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이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하박국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채소에 떨리는도다. 이 내조국 이스라엘이 강포하고 악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일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악하고 강포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근데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악하고 강포한 바벨론인데 어떻게 그 강포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저렇게 사용하셔서 선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죠. 사실 우리도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저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기치면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핍박받아야 되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종종 마음속에 좀 갖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자주 실패하죠? 바로 이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줬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까지는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외롭지 않습니까? 형제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부모님이 사줬어요. 근데 자꾸 아이가 기침하고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천식같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죠.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부모의 지나친 돌봄 때문에 성인이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성인 아이라 그러죠.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무능한 존재.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선교 편지를 보낸 것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사대부들, 양반들, 귀족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괜찮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자녀를 기른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아니 저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무너져가는 이 조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 저렇게 온실의 화초같이 키운 양반의 자제, 귀족의 자제가 커서 이 나라의 대신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텐데 저런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서 기울어가는 이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조선의 양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우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보낸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나보다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언제 주어야 가장 좋은 때인지 나보다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죠?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만 시키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많은 예언자와 성도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담대히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실제로 붙잡혔습니다. 근데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호소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되죠?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 276명을 함께 바울을 호위시켜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갈지는 바울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쳐넣어서 두 손에 착고를 차고 로마로 가게 만들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이죠. 왜?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로 가는 동안 누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죠?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겹겹이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가는 거죠? 국고로 가는 거예요. 국고로. 공짜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 가는데 무료입니다. 로마 제국이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무료로 데려가고 276명의 로마 군인들이 함께 가면서 바울을 지켜주며 얼마나 안전합니까? 물론 죄수의 신분이고 착고를 차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로마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는데 황실경호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6명씩 하루 사교되니까 24명의 황실경호원이 바울 손에 찾고 자신들 손에 찾고 양쪽에 찾고 2명이 쓰고 4명이 주위에서 지키고, 그래서 하루에 24명의 황실 경호원들이 바울 최측근에 서 있는, 여러분 24시간 동안 바울하고 그 6명의 경호원들이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얘기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붙잡혀 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향이 어디냐?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내가 당한 일,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로마에 온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뭐가 됐다라는 거죠? 유익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시위대, 경호원 뜰 안 감옥 안에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실까지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 그러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좋은 때임을 믿고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거듭남을 느꼈다 그럽니다. 마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말씀인데, 근데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세 군데서 인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나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더 유리하죠? 부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기에, 구제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행함이나 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건강한 사람이 유익이 되겠어요? 아픈 사람이 유익이 되겠어요?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더 유리하겠죠. 근데 구원은 크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남녀노소, 병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오히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부자도 쳐다볼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쳐다볼, 건강한 사람도 쳐다볼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쳐다갈 수 있습니다.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뭐하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뭐하리라? 산다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강조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플러스 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도 실패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죠? 다 지켰는데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문제는 뭐죠?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를 범하면 뭐 하는 거죠? 다 범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저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뭐했죠? 사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시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 이게 히브리서의 강조점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에무나라는 뜻은 버티다, 신실하다, 충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뜻이 뭐죠?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고요? 버티고 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요? 버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잘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그 백성을 쳤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에무나. 모세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뭐 했다라는 거죠? 버텼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모세는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버텼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버텼어요. 근데 노구의 몸이라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좌우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버텼더니 그 전쟁에서 결국 뭐 했다라는 거죠? 승리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패하죠?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모세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호세아 2장 20절 합니다. 호세아 2장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가 장갈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함이 또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하나님은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죠? 버티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처녀 총각 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 아내가 없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속았죠. 야, 바꿔보고 싶다. 그럴 마음이 들 때 끝까지 뭐 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예, 버티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님, 미국의 빌리 기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모님이 루스트 기레암 사모님인데 금혼식, 결혼한 지 50년이 돼서 금혼식을 하면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사모님, 50년 동안 결혼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싸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살아왔겠지. 근데 그 다음 사모님 말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살인 의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뭐죠? 속으로 저 남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는 불교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무당도 없었어요. 뭐 부적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은 옛날이나 다녔던 거고 저 산속에 스님들이나 있는 곳이지 지금은 아무도 안 다니는구나.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동네는 뭐에 열심히 했냐면 오직 제사, 이 제사에 목숨 거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에 이 남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술입니다. 술. 저녁 7시, 8시만 되면은요 동네 아저씨가 술 먹고 막 동네방네 시간도 거의 정확해요. 막 날마다 술에 쩔어가지고요. 막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뭘 먹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말라. 이게 이해가 될 정도로 노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했던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아내들이 힘들죠. 술 먹고 동네방네 막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동네 창피하다고 빨리. 근데 여러분, 저 왼수 같은 남편. 근데 결혼은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 왼수도 언제 변할 날이 있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천국 가든지 변하든지. 결혼은 끝까지 잘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버티기는 버티는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박국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라. 그 종말이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묵시를 뭐하라고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뭐하여? 새겨서 뭐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버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버티고 기다리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이 묵시의 말씀을 판의 색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뭘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70년 정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뭐 하라고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뭘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버티기 힘들죠. 그때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론인데요.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에 장로교인도 그렇고 감리교인도 그렇고 다 어디로 몰려갔죠. 순복음으로 몰려갔습니다. 지금 신천지보다도 그때는 순복음이 더 난리였어요. 모든 한국의 교인들이 다 순복음으로 몰려갔어요. 왜 그렇죠? 삼박자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삼박자 축복을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삼박자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죠? 물질의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두 번째 무술 복을 준다 그래요? 장수의 복을 준다 그럽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뭐랍니까? 오래오래 그걸 누리며 살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장수의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서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죽었는데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복이 있으니 이보다도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막 70년대, 80년대 한국 교인들이 다 순복음으로 몰려갔다라는 거죠. 이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개할 때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뭐 할 줄 아는 사람요?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했는데 입술을 꼭 깨물고 뭐 하는 거죠? 버텨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차고 넘쳐서 거부가 되어서 오래오래 이 세상 장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 믿음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믿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